아멘.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숲을 이제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어둠으로 가득한 숲이었는데 그날따라 굉장히 환하게 비춰지는 그 숲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게 되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 가까이 가봤더니 나무 위에 쌓인 눈들이 달빛에 반사되어서 너무 아름답고 찬란하게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죠. 우리 인간들도 저렇게 볼품먹고 연약한 나무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면 이렇게 나무처럼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으로 세워져 가는구나 생각하고는 나무 한 자루를 잘라다가 집에다 놓고 거기에다가 눈 덮인 나무 모양으로 하고 거기에 작은 등불들과 그리고 리본들로 장식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대. 이게 최초의 크리스마스의 트리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오시면서 볼 때에 야 이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이렇게 빛이 비춰지고 아름답게 이 나무가 아름답게 씌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그 은혜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되신 것을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다 같이 보십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뭐가 있었다고요? 빛이 있었다. 그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빛이 예수님인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하면서 또 오늘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온 땅의 주인으로 소개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라고 소개하면서 그분이 바로 빛이십니다. 그 빛, 참된 빛으로 오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분은 그냥 빛이 아니라 그분은 성육하신 예수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하셨는데 왜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빛으로 오셔야만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땅이 어둠 가운데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5절은 이렇게 설명하죠.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주님은 빛이라고 설명하시면서 이 땅을 어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이다. 고대 철학자인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대낮 환한 대낮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거리를 갈 때마다 환한 등불을 항상 켜고 다녔대요. 대낮에 놀라진 않으시네요. 환한 대낮에 밤이 아니고 대낮에 등불을 환하게 켜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상해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하다 하고는 그 철학자에게서 물었다는 거예요. 왜 당신은 이렇게 환한 대낮에 등불을 환하게 켜고 다니십니까? 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해가 뜨고 태양이 뜨고 그리고 밝으면 이 세상이 다 밝은 줄 알지만 이 세상이 헛된 욕망과 헛된 것들로 가득한 이 세상은 암흑천지라고. 암흑천지 같은 세상. 철학적으로 보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이 세상이야말로 암흑천지와 같은 세상이기에 그 세상을 조금이라도 밝혀보고자 등불을 들고 다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과학이 발달된 문명이 발달된 시대를 살아가요. 그런데 이제는 밤이 낮보다 훨씬 더 환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는 많이들 하지 않죠. 문명이 발달돼서 편하다고는 얘기하지만 우리가 살기 좋다고는 고백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가 참 살기 좋았어.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더 혼탁하고 더 힘든, 우리의 내면이 더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시가 있어요. 호주 최대 항공사인 퀀타스 항공 경영자인 제프 딕스라고 하는 사람이 1999년 미국 콜로라도주에 있는 콜럼바인 고등학교에 총기 사고가 있었을 때에 쓴 시예요. 그 총기 사고를 겪으면서 참 힘들었나 봐요. 그 힘든 모습들을 시를 써가지고 올렸죠. 집은 점점 더 커져가지만 가정은 더 적어졌고,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있지만 사랑은 점점 적어져 가고, 달에 갔다 왔다 할 만큼 대단한 문명이 있지만 길을 건너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고, 이익은 더 많이 추구하지만 관계는 더 많이 깨어져 가고, 아는 사람들은 늘어나지만 친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 세상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표현했다니까요. 살기 좋은 것 같은데 영적으로 더 암흑한 시대, 더 죄는 왜 이렇게 잔인하고 왜 이렇게 죄들은 더 끔찍한 일들이 많아지고 이 땅은 환한 것 같은데 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런 세대.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사랑은 노래하지만 진짜 사랑은 찾기 어렵고 진짜 사랑의 관계들을 만나기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하다라고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어둠과 죄악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은 것처럼 이 땅이 죄악과 그리고 쾌락과 방탕함으로, 욕망으로 어두워져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이 땅이 얼마나 이 문명이 이 속에 살아가는데 점점 우울증 때문에 어두운 사람들이 많아가고 절망과 실패와 좌절과 패배와 파멸 가운데 근심과 염려 가운데 짓눌려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든지 돌파구를 찾는데 돌파구를 찾지만 돌파구가 없는, 엑싯 없는 세상. 이런 책을 쓰신 분도 있잖아요. 엑싯이 없는 거예요. 돌파구가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어두운 이 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라스베가스의 밤을 보면 알잖아요. 라스베가스는 이 세상에 가장 화려하고 밝은 도시 아닙니까? 밤이 더 화려한 도시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라스베가스를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좋으신가요? 땡기시는 분들은 좋으시겠지만 좋다라고 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 환한 세상 속에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그 밤에 도박과 쾌락과 마약과 섹스와 타락이 가득해서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한 도시라고 우리는 다 고백하고 아무도 그걸 부인할 사람은 없어요. 밝음 가운데, 세상의 육적인 밝음 가운데 더 타락해 더 어두워져 있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이렇게 어둠의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체가 어둠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창조 이전의 세계의 모습을 창세기 1장 이전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 같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다는 말하는 것은 폼이 없다라는 거예요. 질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폼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길을 잃어버려서 어디로 가야 될지,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앞으로 갈지 뒤로 가야 될지 길을 잃어 방황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사는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내가 가정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방향 잃어본 폼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다가 공허해요. 공허하다는 게 empty,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가득하잖아요. 문명과 과학이 발달해서 수많은 것들을 누려요. 수많은 옷을 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화장품을 갖고 있어요. 좋은 문명의 기기들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럴수록 더 우리의 마음은 더 비어서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파스칼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는 큰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은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는 더 빈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즐거움으로, 세상의 쾌락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몸부림치지만 몸부림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텅 비어가는, 더 우울해져가고 더 공허해져가고 더 두려움 가운데 더 무서운 인생의 무게를 질고 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왜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으며
그것이 외적인 질병이 아니라 내면의 아픈 분들이 왜 이렇게 많으며, 왜 이렇게 상처받은 분들이 많으며, 왜 이렇게 인생의 근심과 수많은 두려움으로 치고 가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으냐라는 거예요. 텅 빈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거기에다가 텅 빈 것이 흑암으로 가득 차 있다. 깜깜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깜깜한 거예요. 돌파구가 없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두렵고 떨린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늘 염려로 가득 있는 거예요.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두려운 거예요.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근심에 짓눌려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안 그러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공허와 흑암과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특징.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면서 첫째 날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 어둠을 몰아내시고 그 흑암들을 몰아내시며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히시며 이 땅에 빛을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시작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증거하는 얘기면서 또 구원의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래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우리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그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빛이 비춰지는 사건, 그래서 어둠과 빛이 구별되어지는 사건, 이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어둠이 가만히 있어요?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 하나님의 빛의 열매들로 채워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안에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건 없고 아무것도 누리는 건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어둠 물러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져 있는 인생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를 여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여시면서 그 구원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주실 그 구원의 역사를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성경을 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이 완성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끝날까요? 구원의 완성으로 끝나겠죠. 어떻게 끝납니까? 22절 5절 보세요. 22장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으로 가니까 5절 다 같이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자,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없다고요? 밤이, 어둠이 없다고요. 흑암이 없다고요. 그게 구원의 상태라고요. 다시금 해나 등불이 필요 없는 곳이에요. 왜? 그런 곳으로 우리의 삶이 빛이 밝혀지지 않는 창조의 첫 번째 빛을 비춰주신 그 하나님의 빛, 그분이 빛이시잖아요. 그분의 빛이 하나님 나라의 온 땅에 가득하기에 그분과 함께 할 때에 다시는 어둠이 없고 흑암이 없고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기 때문에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면 다시 세상에 어떤 가짜 빛이 여러분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빛이 여러분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빛이 여러분 안에 비춰질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만족함으로 채워지는 삶. 그래서 흑암이 물러가고 공허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그리고 혼돈이 질서가 잡혀지는데 우리 삶에 우리는 분명한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으로 채워지는 그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이 땅에 부자 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프리카에서 평생 헌신하며 충성했던 선교사님이 평생을 수고하시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원주민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묘를 만들고 묘비를 세웠는데 이렇게 썼대요. 당신이 올 때는 우리들에게 어둠이었으나
당신이 떠나간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다고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어서 갈 바를 몰랐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선교사님 오셔서 평생을 복음을 증거했더니 우리 가운데 광명을 찾았고 잃었던 광명을 얻고 새 나라를 경험하고 새 영광을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상태를 우리는 어둠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계시는 상태를 우리는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어둠의 실체를 증거할 수 없잖아요. 어둠은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에요. 어둠은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당연히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빛만이 실체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어둠의 상태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 삶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 인간의 모습을 예레미야 4장 22절 2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4장 22, 23절은 하나님 없는 이 땅,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혼돈하고 공허하며 빛이 없는 게 뭐예요? 흑암이란 거죠. 혼돈, 공허, 흑암은 어디에 나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 이전의 이 땅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이 땅의 모습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다면 이 땅에 하나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 섬기지 않는 마음의 모습이 뭐라고요? 흑암, 공허, 혼돈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해줘요.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비쳐있는 땅, 혼돈, 흑암, 공허의 땅,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뭐가 와요? 해가 비추는데, 그 해가 말라기 4장에 나오는 그 바로 해잖아요. 치료하는 광선. 오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어떤 질병이라도 어떤 인생의 고통이라도 다 회복하시는 치료의 광선.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없을 때 죄책감과 염려와 근심과 슬픔과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과 미움, 죽음의 이 어둠의 그늘들이 놓여져 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빛으로 찾아오심으로 다 지워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우리의 삶에 죄책감과 염려, 이런 근심과 두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6절을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6절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두운 데 빛이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해되세요? 잘 보세요. 뭐냐면 왜 우리 삶에 이런 빛이 사라지게 됐느냐. 이 세상 신 누구예요? 마귀, 악한 사탄이죠.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빛을 막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쉽게 알 수 있는 게, 태양이 비추는데 구름이 쫙 깔리면 빛이 막히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동일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동일했다고요. 근데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의 빛을 가려버려서 은혜의 빛이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혼탁해지게 되고, 그저 혼미해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둠 가운데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하죠. 어두운데 빛이 비치리라. 이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죠. 오늘 우리 심령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 심령에 빛이 비치라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누구의 얼굴이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뭐를요? 빛을 어디에 비췄어요? 우리의 마음에 비춰졌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비춰졌어요? 진짜예요? 마음이 빛이 비치면 얼굴에 뭐가 해요? 환해져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고 있냐라니. 마음이 환하니까 여러분의 삶이 환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환해야 되잖아요. 예. 옆에 분 한번 보세요. 환하신지. 예? 막 얼굴을 들 수가 없죠. 너무 환해가지고. 예? 환해져야 된다. 어디에 있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걸 실제로 보여주는 게 모세가 호렙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영광을 보는데 내려오는데 뭐예요? 얼굴의 광채가 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 여러분의 말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들을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의 얼굴을 좀 보시라고요. 여러분의 삶을 좀 보시라고요. 여러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구원받은 얼굴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구원받고 있는 가정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잘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래서 빛과 어둠은요, 소속의 문제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냐. 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46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 누구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빛의 자녀들이고 빛 가운데 거한다.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이 땅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한 사람 그리고 어둠 가운데 거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나누시는데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를 믿는 사람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 자, 이해되시죠? 어둠의 가운데 거한 사람은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적용해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거해야 된다고요? 빛 가운데 거하셨냐고요. 예, 그러면 또 다시 또 예, 원래의 자리로 또 돌아가야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정오의 신학이라는 신학을 얘기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는데 태양이 나와 가장 가까이 있을 때 그림자가 가장 짧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내 인생이 가장 가까이 있을 때 내 인생의 그림자가 가장 짧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냐라는 거예요. 태양이 우리 정오에 비춰질 때 그림자 가장 짧잖아요. 그리고 내가 태양을 앞에 두면 그림자가 어디로 가요? 뒤로 가는 거 아시죠? 그럼 하나님께 적용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할 때 여러분의 어둠이 가장 짧아요. 어둠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에 어디에 모실 때? 앞에 모실 때 어둠의 그림자가 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을 앞에 모시고 가요? 뒤에 모시고 가요? 앞에 모시고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가요? 뒤에 모시고 가요? 진짜예요? 다 결정을 사고치고 나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이러잖아요. 인생의 문제와 고민을 두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상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의 불기둥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다 살아요. 그래 내 마음대로 다 사고를 쳐요. 그리고 뒤에 계신 하나님 보시죠. 예?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좀 봐주세요. 이러고 있다면 우리 인생의 그림자가 앞에 늘 있는 거예요. 불기둥을 늘 뒤에 모시고 사는데 우리 그림자가 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늘 뒤에 사고 처리반으로 모시고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것도 어떻게 해요? 자, 멀리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을 멀찍이 두고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쫓아가니까 기분 내키면 쫓아가고 기분이 좀 안 내키면 좀 멈추고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갖다 버려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공생애, 공적인 삶을 실제로 시작하는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6절 다 같이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에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말라기 예언했던 그 빛을 실제로 드러내 보이시면서 그 빛이 왔다라는 거예요. 어디예요? 흑암인 이 땅 가운데 그 빛이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의 삶에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뭐예요? 사망의 질병이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죽음의 불뱀이 여러분을 다 물었잖아요. 맞죠? 죽음의 불뱀이 여러분을 다 물어서 여러분이 이미 사망 선고 내려졌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들, 죽음의 그늘에 놓여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빛 대신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삶에 보여주는 역사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쫙 주님의 공생애를 싹 시작하시면서 흑암에 앉은 너희들에게 큰 빛, 말라기 예언했던 그 치료하는 광선의 빛, 그 빛이 너희들에게 왔고,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네요. 옆에 교회만 왔을까요? 너희들에게 왔고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그 예언된 빛이 비춰주는도다 얘기하면서 17절로 가니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시되, 첫 번째 선포가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가 뭐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라고요. 그게 진짜 회개죠. 회개가 뭐라고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빛의 자녀가 되어져서 어둠의 자녀의 소속이 빛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 적용하자고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여전히 빛 가운데 있습니까? 어둠의 끝이 하나도 없어요? 어둠의 끝 좀 정리해야 되실 분들이 있지 않아요? 아직도 민기적거리면서 어둠의 일들을 사랑하고 어둠의 일을 쫓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빛의 소속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임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선포한, 이게 첫 번째 선포라니까요.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오셔서 빛이신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요? 어둠에 있는 백성들은 빛 가운데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백성들이 어둠에 앉아있으면서 나 좀 구해해 주세요. 이거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회개한 백성들이라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회개한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여기까지 보세요. 여러분의 실존, 여러분의 존재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는 택한 백성들이다. 택한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이 그렇다니까요? 별로 안 좋으세요? 여러분이 그런 백성이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들이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뭐 가운데?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내가 어둠의 일들을 벗고 빛 가운데로 나와서 빛 가운데 속한 사람이 거룩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요 말은 좋아해요. 당신은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말은 좋아하는데 여전히 어둠을 사랑해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어요. 주일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왕같은 제사장인 것 같지만 삶의 터전으로 가버리면 본성이 다 살아나버려요. 예? 이게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다 부활해버려요. 그것만 부활해버려요. 그리고는 어둠의 일들을 막 행하면서 어둠 가운데 막 살아가면서 교회 오면 나는 거룩한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거짓 확신, 거짓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얘기해요. 너희는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는데 왜 그러셨느냐? 너희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의 덕을 너희들의 입술로, 너희들의 얼굴로, 너희 삶으로 빛을 증거하고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를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삶의 가정 속에서, 삶의 도전 속에서 여러분 빛이라면서요. 갑자기 대답이 적어지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됐다면서요. 구원 받으셨다면서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가정 속에 빛을 드러내고 있냐라는 거예요. 배우자들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빛으로 생각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나는 커서 우리 엄마처럼 살 거야. 커서 나는 우리 아빠처럼 살 거야. 내 인생의 모델은 우리 아빠야, 우리 엄마야. 이래야 되는데 나는 절대로 우리 아빠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절대로 우리 엄마 같은 사람 만나지 않을 거야. 이러고 있으면 그게 정상적이냐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10절로 가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 오셔서 BC와 AD로 완전히 나눠지죠. 예수님 오시니까 BC의 삶과 AD의 삶이 완전히 나눠지죠. 완전히 다른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라.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여러분이 이전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전에는 이라고 이제는 이렇게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전에는 우리는 방탕한 사람과 같아 어둠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알고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알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둠의 일을 행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봐도 여러분은 어둠의 삶을 살았어요.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빛의 열매로,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는, 과거의 삶을 묻는 게 아니라 현재의 삶을 묻는 거예요. 과거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 하나님도 안 물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살았든지 주님 전에 오기 전에, 주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과거는 묻지 않아요, 우리 주님. 현재는 물어요. 현재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사도 바울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과거의 모습은 어땠어요? 어둠의 자녀의 모습이잖아요. 나름대로 열심을 품고 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 열심을 품고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를 핍박하는 일이죠. 근데 자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그런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뭘로 찾아가셨어요? 뭘로요? 빛으로 찾아가셨죠. 호련히 하늘로 또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빛으로 확 찾아서 빛이 비춰지니까 자기가 온전히 폭로가 되어지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은혜를 받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확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삶이 다 폭로되어져서 야, 내가 잘 살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믿음대로 살았는데 이렇게 엉터리였구나. 이걸 아셨어요? 그거를 깨달으셔서 여러분이 폭로되어진 사람은 진짜예요.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변화된 삶이 되어지는 거죠. 영적인 소경이 발견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더니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뭐가 벗겨져요?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요.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요. 그래서 다시 보게 되었다. 이게 은혜와 이게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에 벗겨져야 돼요. 뭐가? 여러분의 편견이 벗겨져야 되고 여러분의 고집이 벗겨져야 되고 여러분의 자존심이 벗겨져야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이 다 끝풀이 벗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고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고 하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고 믿음의 삶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세는 방탕하였는데 영의 눈이 열려지니까 어둠의 일들이 드러나고 빛이 비쳐서 벗겨지니까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게 돼요. 김익두라는 목사님은 깡패 중에 깡패였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복음 증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었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었잖아요. 동의 안 하실지 모르지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여러분의 삶을 화면에다 다 비춘다면 여기 앉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를 비롯해가지고 다 고상한 척 깨끗한 척 하지만 적나라하게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걸 다 비춰놓으면 누가 설 수 있겠냐고요. 근데 빛이 들어와서 다 소멸시켜주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어둠의 사상, 어둠의 지식, 어둠의 삶, 어둠의 문화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건져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7절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인정하셔야 돼요.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다 어둠이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모태신앙은 엄마 뱃속에서 죄를 지었는데 다 어둠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과거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 된 지금은 새것 돼야 되잖아요. 새로운 어둠의 일들을 계속 사랑하고 어둠의 일들 품고 살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빛이 되었다.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다 라는 거 얘기하잖아요. 빛이 될 거라고 해요. 이미 빛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어두운 밤, 우리의 어두운 인생, 우리의 어두운 가정을 그 빛이 충분히 밝혀주고 충분히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요. 진짜냐라는 게 여러분 안에. 그런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헬렌 켈러라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던 삼중고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진짜 흑암한 인생 전체를 보면 이렇게 흑암인 인생이 어딨냐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이었겠어요. 근데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때요? 무엇으로요? 빛이 들어옴으로. 진짜 예수를 만남으로 완전히 삶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삶이 캄캄한 것 같은데 내 속에는 신비한 빛이 있습니다.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신비한 빛.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비한 빛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강한 영적인 탐색등이 내 길을 비추어 줍니다. 육의 눈은 어둡지만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밝은 빛이 내 안에 들어왔더니 이 인생을 밝혀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이 등불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서 여러분의 발을 걷는 발걸음들을 비춰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헬렌 켈러가 임종할 때 이런 말을 고백했대요. 아, 참으로 나의 인생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감동을 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고 인생이 변했더니 내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나의 인생은 행복하고 참으로 나의 인생은 아름다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면서 그런 고백해야 되잖아요.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인생은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내 인생 정말 어둡고 힘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고백 말고 정말 힘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운 여행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참으로 멋있는 인생이었습니다. 볼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제가 가가지고 예? 어떤 고백을 하는지. 그런 고백 가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여러분의 병든 육신, 여러분의 병든 마음, 여러분의 병든 가정이 실의 광선에 비춰질 때 어떻게 될까요? 말라기서 4장 2절 그 빛이 나오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육적인 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뭐같이 뛴다고요? 외양간 송아지 같이 팔짝팔짝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팔짝팔짝 뛰다 오셨어요? 어깨 축 늘어져 가지고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죽을 일이 쌓였구나 그러고는 얼굴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세상의 것들을 내가 혼자 다 감당하는 것처럼 살다가 오시면 우리의 마음에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곳에 주님이 빛이 비춰주니까 사망의 음침한 같은 죽음의 뼈들이 가득한 에스겔 골짜기가 말씀의 빛이 비춰지니까 말씀이 전달되니까 죽음의 뼈다귀들이 살아나서 그 암울하고 죽음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골짜기 되어지고 하나님의 군대의 골짜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소망이 없고 여러분의 심령이 소망이 없고 여러분 삶들이 아무리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 예수의 골짜기 같은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선포되어지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여러분의 가정이 생명의 가정이 되어지고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생명의 골짜기가 되어질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저 리컨 대통령이 그 어둠 남북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전쟁의 끝이 나지 않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던 기도의 문이 유명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조금만 빛을 더 주소서. 조금만 더 빛을 주소서. 그러면 갈 수 있겠나이다. 오늘 여러분 인생이 어둡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이 없습니까? 앞이 캄캄합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빛 대신 주님, 우리의 삶을 좀 비춰주십시오.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좀 비춰주시고 주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옴으로 잃었던 생명 얻었고 광명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게 하시고 어두운 우리의 가정, 소망이 없는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이 어두운 가정, 자녀들, 배우자를 주님의 빛이 비춰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이 어두운 이 땅을 주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좀 치료해 주옵소서. 이게 대강절의 기도의 제목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소망의 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치유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놀라운 어둠이 물러나는 역사들이, 치료의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